자, 21세기 베데스다 연못을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한번 좀 보게 되겠는데요. 지금 본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모습이 21세기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현장을 한번 좀 보면은요, 1절 말씀에 보면 때는 유대인의 명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정 명절을 세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의 문이라고 일컬어지는 문 곁에, 시브리 말로 정확하게 말하면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행각 5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절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라는 말도 이 말의 뜻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명절에 자비의 집,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자비의 집이라 일컬어지는 그곳에 연못이 있어요. 근데 거긴 또 행각이 5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연못이 있고 행각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종종 이야기할 때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다 이런 말을 하죠. 둘 다 좋은 곳은 없다. 그런데 여기는 둘 다 좋아요.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에 행각 5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입니다. 서서히 그 내용들을 추적해보면 뒷얘기 보기 전에 여기는 왠지 여유가 있는 곳 같고 신선 같은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여유있게 바둑을 둘 것만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안식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3절에 보니까 그 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임을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가면 거기는 38년 된 병자도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8년, 38해 되던 병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떤 의미에서 이들이 현대인들을 대변하는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공통점은 뭐냐면 한 가지 이상 질병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이나 현대인들이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갖고 삽니다. 명절이라서 좋을 것 같고 또 자비의 집이 있으니까 왠지 자비를 느낄 것 같고 또 행각도 있고 물이 있어서 분위기도 좋을 것 같고 안식일이니까 안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상은 들여다보니까 환자들이에요.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살고 있다. 오늘날 현대 삶을 이렇게 좀 보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이나 혹은 정신적인 고통이나 혹은 가정적으로 혹은 사업으로 혹은 영적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신음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신음하고 있어요. 아파서 힘들어서 치료받지 못해서 병을 안고 힘들어하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그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워 있다라는 것은 걷는 거는 고사하고 서 있지도 못해요. 누워 있습니다. 지독한 환자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닌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때 보이고 그리고 뭔가 화려해 보이지만 안으로 한 발만 들어가 보면 실상은 여러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첨단 과학을 운운하고 경제 성장을 운운하고 GNP 2만 불, 3만 불을 이야기하고 혹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운운하지만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들여다보면 힘겹게 살아가요. 참 힘겹습니다. 신음하죠. 연못이 있고 정자가 세워져 있어요.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도 들려 있습니다. 좋은 옷 입었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죠? 먹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신음하고 있어요. 힘들어서.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이나 현대인들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며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이에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을 찾아본다 그러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 사람들과 현대인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 3절 말씀해 보시면, 3절 끝에 보면은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있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그 이유는 4절에 이어졌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다 몰린 겁니다. 그래서 연못이 움직이기를 기다려요. 그 기다리는 그 찬스가 행여나 나에게 오지 아니할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기다리면서 살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기대했는데 오늘 찬스가 안 왔네. 또 오늘도 찬스가 안 왔네. 내일은 오겠지. 안 왔네.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실망해요. 기다림은 초조한 기다림이고 불확실한 기다림이에요. 기약 없는 기다림입니다. 거기에 지친 사람들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교회 사람들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그래요. 현대인들의 삶은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이에요. 한 가닥 무지개를 기대하며 살고 있죠. 우리 현대인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이죠. 그래서 또 실망하고, 또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고, 또 기대했다가 실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불확실한 기다림으로 2, 3만 넘으면, 그렇죠? 무지개가 잡힐 것만 같아요. 이 강만 넘으면 뭔가가 주어질 것만 같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이것만 지나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렇게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죠. 학교만 입학하면, 학교만 졸업하면, 취업만 되면, 결혼만 하면, 사업 자리만 잡으면, 집만 장만이 되면, 아내가 임신 중이라 애만 낳으면, 애가 좀 크기만 하면, 유치원만 들어가면, 애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 애가 대학만 들어가면, 이 애가 졸업만 하면은, 이 애가 취업만 하면, 이 애가 결혼만 하면, 내가 은퇴만 하면, 그러다가 이제 백발이 돼서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뭐뭐만 하면, 이것만 지나면, 그러면서 기다림 속에서,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세월이 흘러가요. 그리고 어느덧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게 인생이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지쳐있는 모습이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기다림에 지친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베데스다 연못가 사람들과 현대인들의 세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생존 경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생존 경쟁의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 사람들이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살아남아요. 제일 먼저. 그래서 치열한 생존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에요.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연못이 움직인다! 소리가 나기 무섭게 사람들은 그 지독한 환자의 고통을 벗고 싶어서 들어가려고 애를 썼겠죠. 살고 싶은 본능, 생존 욕망 속에 그들은 들어갈 거예요. 내 앞에 들어가는 사람 다리를 잡아 당겼을 거야. 누워있던 사람들도 들어가고 싶어요. 벌레같이 기어서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주변 동료들까지도 누르지 않으면 누름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처절한 경쟁 속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욕망, 생존의 욕망,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람들은 치열해지는 것이죠. 치열해져요. 경쟁해야 돼요.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때로는 비방도 해야 되고, 때로는 억지도 써봐야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땡겨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설 수가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이런 사회적 구조 속에서 스스로를 다잡을 겁니다. 더 독해져야 된다. 내가 더 독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살아남는다. 그리고 어금니를 깨물 겁니다. 서바이벌 게임이, 생존 게임이, 최후의 1인자가 남기까지 게임하는 것처럼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의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도 1등을 해야지 대우를 받아요. 성적순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쉽게, 성적순으로. 결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적순으로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경쟁해야지 대학 들어가고 경쟁해서 취업해야 돼. 그래도 좀 좋은데 라고 한다면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 생존 경쟁의 모습들이나 오늘날 이 경쟁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현대인들의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 사람들과 현대인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롭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외로워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하죠.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한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외로운 사람이에요. 고독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현대인들도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진정한 이웃이 없어요. 친구도 사실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발에 채인 게 사람이에요. 근데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홍수가 났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증으로 죽는 거예요. 바다에서 떠 있어요. 천지가 물이에요. 근데 마실 물이 없어서 죽는 것과 같아요.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주변에는 꽤 많은 이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나의 사람이 없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독한 외로움을 겪고 살아가는 게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나와 같이 아파해 줄 사람도 없고요. 나와 같이 고통해 줄 사람도 없어요. 나와 같이 울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내 사람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황량한 들판에 홀로 섭니다. 그래서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자, 이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데스다 연못가에 한 가지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희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 이곳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 여기에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고 예수님의 관심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바로 이 베데스다가로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현대인들에게 주어지는 희소식이에요. 즐거운 명절인데도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화려해 보이는 곳에서 초라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군중 속에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께서 찾아오시고 풍요 속에서 빈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셨고 이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셨고 또 이들에게 새 삶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저와 여러분들은 현대 베데스다 연못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희소식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질적인 상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임하심이 있기를 원해요. 한순간에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인해서 치료받은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누운 38년 된 환자에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아시고라고 말했어요. 주님과 이 38년 된 환자가 주고받은 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셨고 정말 내가 필요한 자구나. 그리고 병이 오래됐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들 중에는 그 누구도 주님이 내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시고 내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신 분이 있을까? 나의 이 오랜 시간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보셨고 주님은 알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신 것이죠. 환자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환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시고 보신 주께서 이 사람과 대면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고 지나가며 다메섹으로 지나갈 때 놀라지 않았습니까? 강한 빛 속에 쓰러졌어요. 근데 하늘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누가 내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나를 알고 있는 그분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나를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이 없을 건 줄 알았는데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알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모든 행실을 그분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모든 행실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실수도 아시고 현재의 내 형편을 아시는 분이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도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나다내라.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전지하신 주께서 하시는 거죠. 수거상 여인이 숨겼어요. 비밀로 숨겼어요. 남편의 다섯인데 숨겼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죠. 너 정말 목마른 여인이구나. 남편을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이렇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내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이죠. 찬송가 90장의 가사처럼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눈물겹도록 사랑하셨어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죠. 내 모든 형편을 보시는 주께서 38년 된 환자에게 오시고 그리고 보시고 아신 그분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모습이에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보기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시고 손을 내미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이 주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38년 동안 그러고 살았으니 당연히 낫고 싶겠죠.
근데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인 것이죠.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너희 모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너는 나아야 될 환자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 이걸 확인시킬까요? 너는 나아야 할 환자인지를 왜 확인을 시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종종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치료받아야 될 환자라고 확실하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주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좋아졌다는 고백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분명하게 주님, 저는 환자입니다. 저는 정말 주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람들이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른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고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됐네? 그렇게 생각하기를 주님이 도왔다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일 수도 있겠지. 주님이 도왔다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그 병원 다니면서 그 약을 먹었기 때문일까? 하지 않을까? 혹은 내가 전에 진짜 환자였을까? 아마 진짜 환자가 아니었을지도 몰라.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의 은혜를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너 정말 예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맞냐? 라는 건 물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네, 주님.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저 정말 예수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 질문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사람은 필요를 인식하기 전에 이 필요를 모르면 귀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필요를 절감하는 사람이 주어진 결과가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는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내 주님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그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은혜로 와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21세기 현대판 이 베데스다 연못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묻는 거죠. 너 환자 맞냐? 너 기다림에 지친 사람 맞냐? 너 생존 경쟁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 맞냐? 너 외로운 사람 맞냐? 너 죄인 맞냐? 묻습니다. 주님 앞에서 인정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 이유 없이.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이제 주께서 이 8절 말씀 보면은 이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년이나 일어나지도 못한 환자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38년 동안 못 일어난 사람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손이 말랐어요. 발라 비틀어졌어요. 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내 손을 내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은 엉뚱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을 못 피는데 내밀라.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소경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에게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풍랑을 향하여서 잔잔하라 말씀하세요. 예수님 미친 사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그러고 손이 굳어져 있는 사람에게 피라고 얘기하고 죽어있는 사람 보고 나오라 그러고 풍랑에 막 일고 있는데 잔잔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갖는 파워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말씀이 주는 권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세요. 그분의 말씀이 생명을 창조하고 그분의 말씀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에요. 당신의 말씀과 내가 지금 일어나는 것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말씀이 지금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게 역학관계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죠? 도저히 그거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심리적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뭔가 말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낳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한 가지예요.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예요. 당신의 말씀에 9절 말씀의 환자는 곧 일어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아들이 살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지. 이 시간 저녁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삶 속에 주님의 이 말씀에 떨어지기를 원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여 그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명령 앞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환자만 치료를 받았어요. 38년 된 환자 한 사람만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38년 가장 오랜 세월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절망이 일상화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지독한 환자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허다한 현대인들이 멋진 모습 같지만 화려한 모습 같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현대 베데스다 연못가에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따로 있더라는 것이죠.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에게 임했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낳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비의 집에서 드디어 이 사람은 자비를 경험하고 기약 없는 기다림이 끝나요. 생존 경쟁의 치열함도 끝나버리고 고독한 외로움도 끝나요. 예수 안에서 해결받았어요. 슬픈 명절이 기쁜 명절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안식일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명절의 기쁨은 주님과 함께예요. 내 평생의 내 삶의 진정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1세기 베데스다 연못가의 현대인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일어나 걸어가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